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 주십시오. 만복의 군은 하나님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예배의 첫머리에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주보에 간지에 끼워져 있는 교동문을 참조해 주시고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얻으리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성령을 얻으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께 힘차게 찬송 올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이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 새해 2021년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과 해 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온갖 은사를 낭비하고 게으름과 불충으로 보낸 시간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육신의 생활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할 때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 깊이 듣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기쁨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을 새 결심과 새 희망 속에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생활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참으로 양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각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전을 밟고 들어온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아버지 마음이 있지만 이 성전을 찾지 못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과 물질과 건강으로 풍요함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섬기는 건강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국 장로교에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이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거슬름으로써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DNA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요. 별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나를 만족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술도 마셔보고요, 또 약도 먹어보고요, 쾌락을 위해서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다 탕진하고요, 헛되고 헛된 삶을 마감하고 멸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한 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성이 회복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연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세계를 통해서, 그걸 자연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만 볼 뿐. 두 번째,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 특별한 계시가 뭐냐? 나타나신 계시, 오신 계시, 보여주신 계시가 드러내다는 거거든요. 오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특별 계시인 것이죠.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성전에서 하신 일을,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읍을 지나면서 군중들이 이제 환영을 받고,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 환영을 제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상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시장터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러 왔는데 예배당 로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인들이 모여있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게 언제입니까? 주전 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00년 동안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제국, 그의 이해를 들어서 헬라 제국,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에서 지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국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종교 기득권을 부여하고요, 저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그 식민지의 그 아픈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기득권을 주면서 정치적 이용하였던 것이죠. 원래 유대의 성전의 기능이 어떤 기능입니까? 천년 전에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능은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또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의무적으로 3번 성인이 되면은 성전을 찾아서 경배를 해야 돼요. 근데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형편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잡으면은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멀리서 오니까 번거롭잖아요. 점차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축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권과 결탁해서 속죄제물을 파는 것을 성전의 뜰까지 가져온 거예요. 이방인 뜰에서 제물을 파는 거예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는 성전 안에 파는 그 허용된 상인들이 파는 짐승, 가축이 아니면은 제사장들이 제물로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나 폭등하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 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잖아요. 많은 화폐들이 통용이 됐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유대인들의 화폐만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환전상이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가축들로 아우성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욕심과 편리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부패한 시장터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운동하는 게 나오거든요. 노끈도 채찍을 만들어서 시장 상인들을 내쳤고 한전 상인들을 다 엎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성전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시면서 성전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이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패한 성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답습하는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중세 때는요, 예루살렘이 이슬람, 모슬렘에게 점령당했잖아요. 교황 우르반 2세가 성지를 탈환하자 그래서 십자군을 갖다가 모병을 했잖아요. 군인들을 갖다가 모병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면.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면죄부라고 소위 말하는.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처음에 대기장소로 간답니다. 그것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연옥에 가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거기서 조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연옥에서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면죄부를 만들어서, 면죄부는 뭐냐? 자손들이 면죄부 안에다 돈통에다 돈을 딱 넣으면 돈이 떨어질 때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 면죄부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지금도요, 가톨릭 교회는 얼마나 재정이 튼튼한지요. 2000년 동안을 이어오면서 중세 타락한 중세 또 1000년을 이어오면서 그 부동산이 얼마나 값이 폭등했습니까? 개신교도 면죄부와 교회의 부패를 정죄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개신교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순수한 신앙이었죠.
그런데 80년대, 90년대를 진입하면서 80년대부터 우리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표징으로 헌금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중대형 교회에서는요, 임직자들에게 막대한 임직 헌금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죠. 요즘 웬만한 교회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유튜브 온라인 방송을 합니다. 저희들은 미조직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하려면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해서 녹화를 해서 하거든요.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하면 음향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음질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중대형 교회들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웬만한 교회들은 다 라이브로 예배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들, 또 중요한 교회들, 지금도 유튜브에서 쳐보십시오. 화면이 뜨는데요, 화면 제일 왼쪽 상단에 보면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온라인 헌금 계좌가 크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헌금 계좌로 인해서 다 가려져 버렸어요. 교회에 물질이 쌓이면은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다. 돈을 사랑하면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근심이 들어와가지고 수만 가지의 근심이 들어와서 자신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크리스천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는 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잖아요. 당연한 거고.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교우들과 서로 악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경건은요, 우리가 여유 있을 때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 우리가 팬데믹의 어려움 중에 2020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든 가정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2021년도요, 우리가 희망 있게 가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럭비공 같아요. 그럴지라도 크리스천들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공개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 경건이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이 뭐예요? 아버지 집이자 자신의 집이에요.
제일 먼저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본래의 모습과 목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뭐라고요? 아버지 집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예배당은요, 만민이,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누가 강도입니까? 상인들이 강도입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신앙인들이 상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성전은 끝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의 처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Every day, every time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방언을 하는데 랄랄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 지방의 사투리를 말하는 외국어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갈릴리 그 낙후된 도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리마인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모여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사랑교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저 혼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멀리서 오시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는요, 줌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각자의 처소에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줌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성기도를 다시 가지만은 지난 여름에는 줌으로 성기도 멤버들과 화상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일날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성전에 오셔서 뭐 하셔야 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매일매일 everyday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세상 이야기를 가르치셨을까요? 세상의 지혜를, 세속적인 걸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소년 예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 12살이 됐을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서 유대인들 성인들 되면은 1년에 3번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처음으로 성전을 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명절 때마다 발 디딜 틈이 없죠. 돌아가다가 그만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오죠. 여자들이 먼저 가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데리다는데 또 가보니까 직결지에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는데 3일 걸렸어요. 사흘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찾다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잖아요.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말씀을 듣고 또 질문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어린 예수가 또 질문도 하고 이제 성인이 된 예수님이 사역의 종착역을 향해서 성전을 오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율법 말씀이죠. 가르치시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목적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이 아니면은요 우리 부패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찔러 쪼개서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Jesus Christ. 말씀은 성령님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요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요 반드시 공격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바쁜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요거 끝나고 다음에 하려면은 1년이 금방 가버려요. 해보세요.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꾹 참고 말씀을 공부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분명히 급한 일들이 막 생겨요.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무엇합니까? 유혹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금식하는 분에게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먹는 문제로 공격하잖아요. 돌을 떡이 되게 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전에서 나에게 절해.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다 줄게. 성전 높은 데 뛰어내려. 천사가 너를 받들 거야. 뭐라고 어떻게 예수님 대응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13절. 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내 하나님만 경배하라. 신명기 6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갈 때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유혹과 근심과 걱정과 환난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였습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뭐예요?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세상으로 말하면 법률가들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리더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요, 정치적으로 앙숙이에요.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잖아요. 헤롯은 뭐예요? 에돔 출신으로 유대 분봉왕인데 어떻게 막대한 돈을 로마 제국에 헌납해가지고 분봉왕 직위를 받았거든요. 정치적 경쟁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서로 뜻이 맞았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을 보십시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임으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우리 경건을 공격하는 환난과 걱정과 근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2021년도 신축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가요, 우리가 소망을 갖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크리스천은요, 환란이 오더라도요,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그 환란이, 염려가, 걱정, 근심이 우리가 짬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리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시정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자라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컵 1절과 2절 부르면서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왔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창조의 지음바대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 올립니다. 올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였으니 그 환난 중에 고와 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이 창립 4주년이고요. 4년차 되는 날이고요. 창립 예배를 셋째 주에 드렸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예배 끝나고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2020년도 회계 보고를 하겠습니다. 원래 셋째 주에 우리가 또 조촐하게 셀레브레이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교회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착해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난 있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난 있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자유의 날성근과 같아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며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감찰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크리스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승 재영이를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훈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호 서연이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우리 송명아 집사님과 그의 자녀 지휘와 지환이를 축복합니다. 김은석 집사님과 조이서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에 나가시는 게 삼주시는 그 믿음을 믿으러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재중 집사님을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눈을 말끔하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며 회복되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믿음의 자녀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지하는 우리 사유란 집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진호 집사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믿음의 볕들을 향해 달려나갈 때 말씀의 행운김으로 능히 성차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진호 집사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보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재원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알트시아 장로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알트시아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어디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태정 형제의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신 자매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이누이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경석 형제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전세영 집사님 부신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여호와라파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엘린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자녀가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참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도구들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그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